실순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진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짜를 진짜라고 믿으면서 살고 계십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존재가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딱 두 가지뿐입니다. 참과 거짓, 그리고 알맹이와 껍데기. 아무리 화려한 조화라도 조화는 향기 없는 가짜일 뿐이며 벌레 먹고 쉬던 생화만이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인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숨을 쉬고 움직인다 해서 다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주 역사상 가장 경이로운 사건이자 당신의 본질을 송두리째 바꿀 기적,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당신이라는 기계가 비로소 신의 주파수에 맞춰지는 순간 그 신비로운 접속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수많은 것들이 존재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딱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진리이고 하나는 거짓입니다. 모든 것은 이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껍데기이고 하나는 알맹이입니다. 진리는 참입니다. 벌레를 먹었어도 생화가 참이고 조화가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그것은 거짓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때야 비로소 사람이 산 존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불이 오지 않는 전구에 전기가 공급되니 불이 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또 성경 스가랴 12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펴시고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영을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창조의 중심이 사람이며 그 사람의 중심이 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보기 위해서는 눈이 있어야 하고 숨을 쉬기 위해서는 폐가 있어야 하듯이 하나님이 사람 안에 영을 만든 것은 하나님과 교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의 영은 기운의 중심자리이며 신과 교감하는 안테나와도 같은 것입니다. 사람은 영으로서 하나님의 기운과 통하여 모든 능력에 있어서 만물의 영장으로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게 만들어졌다고 창세기 1장 2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이외의 모든 피조물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할 뿐이며 본능에 의해서만 살아갈 뿐입니다. 범죄하기 전 사람의 몸은 영의 완전한 지배하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인간이 타락했다는 데 있습니다. 타락하기 전 사람은 영으로 정신과 몸을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부터 사람은 영의 지배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몸이 거꾸로 영을 지배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거스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주의 조화와 질서 속에 살던 창조 당시의 사람은 타락 후 삶이 무질서해지고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코스모스가 카오스, 즉 혼돈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고장난 인생이 되고 만 것이죠. 성경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보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창조 당시의 사람은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동물들과 같이 정해진 수명까지만 살다가 죽는 유한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걸작품인 이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식물의 생명이 다르고 동물의 생명이 다르듯이 생명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그 생명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 안에 바로 넣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신성 외에
인성을 가진 생명이라야 인성을 가진 사람의 영 안에 넣어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었고 죽게 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이 되게 하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DNA를 가진 하늘의 미랄이신 예수를 땅에 떨어져 죽게 한 것은 그 하늘과 똑같은 많은 미랄들을 얻기 위함입니다. 인성을 가진 예수가 죽어서 영이 되지 않으면 동시에 여러 사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종이에 적힌 악보는 그 자체로 완벽한 음악이지만 소리가 나지 않으면 아무런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인간 예수라는 악보가 십자가라는 악기를 만나 연주되어 사라질 때 비로소 온 우주에 울려 퍼지는 거룩한 선율인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악보는 한 사람만 가질 수 있지만 연주된 음악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의 가슴 속으로 동시에 파고듭니다. 육신의 예수는 죽음으로써 소리가 되었고 그 영원한 노래는 이제 우리 영혼의 공명을 통해서 다시 연주되고 있습니다. 예수는 죽고 부활하셔서 사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육신이 죽고 영으로 부활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신이 들린 무당이 자기 안에 들어온 귀신을 몸의 주인, 즉 몸주라고 합니다. 무당은 몸을 집으로 삼으려는 신을 자기 몸 안으로 받아들이는데 이것을 접신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영이 된 그리스도를 자신의 영 안으로 모셔들인 사람들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는 이의 몸을 성령의 전이라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말합니다. 종교에서 무엇을 믿는다는 것은 입으로나 지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은 신을 자기 안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의 영은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선된 생명이 아니라 대체된 생명입니다. 유한한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이 대체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는 이들은 자신이 믿는 그 영과 한 영이 되어서 사는 사람입니다. 나의 영과 내가 믿는 그리스도의 영이 한 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계 덩어리에 불과한 라디오가 방송국에서 보내는 전파를 수신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라디오가 방송 신호와 주파수를 정확히 맞추면 라디오 스피커에서는 방송국의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이때 흘러나오는 노래는 라디오 기계가 스스로 내는 소리가 아니라 전파와 라디오가 하나로 연결되어 내는 소리입니다. 기계라는 한계를 넘어 방송국이라는 무한한 정보와 연결된 상태, 그것이 바로 차원이 다른 영으로 사는 삶입니다.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는 스마트폰은 계산기나 시계 정도의 단순한 기능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접속되는 순간은 전혀 달라집니다. 무한한 정보의 바다인 네트워크가 접속된 상태입니다. 이제 이 스마트폰은 자기 안에 저장된 정보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정보를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끌어다 씁니다. 거듭남이란 내 머리로만 살던 인생이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실시간으로 연결된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된 것과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유한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지만 믿는 이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모든 유전자를 가진 영이 나의 참 나가 된 것입니다. 영은 인격이 아닌 신격이며 그의 본성은 자유이며 그의 운명은 영생입니다. 그 사람의 영 안에는 이미 사망을 이긴 생명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영이 그 안에서 그를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그 생명이 스스로 살아갈 것입니다. 성경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로마서 8장 1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이란 내 삶의 도덕적인 수선을 몇 군데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유한한 생명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통째로 뒤바뀌는 생명의 대체입니다. 이제 당신은 억지로 선해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보가 소리가 되어 흐르듯이 라디오가 전파를 받아서 노래를 내뱉듯이 당신 안의 연합된 영이 스스로 당신의 삶을 이끌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오늘 당신의 영 안에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라는 존재의 진짜 사용 설명서입니다. 타인의 법에 얽매여 사는 타율도, 내 의지에 매달리는 자율도 아닌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유롭게 흐르는 신율의 삶, 우주에서 가장 놀라운 이 기적이 지금 당신의 영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을 믿는 순간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까지 최수미였습니다.